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7년은 안식년입니다. 이스라엘 법을 보면은 제7일 안식일이 있고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 7년을 다시 7번에서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이 세 가지 이것은 전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7일 만에 돌아오는 것도 6일이라고 제7일 쉬는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안식 되시는 예수님,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이 어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주일마다 들어온 이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안식 속에 천국이 있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에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를 짓잖아요. 6년 동안은 땅에다 갈고 농사를 짓지만은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그냥 쉬게 합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라든지 이런 데 달린 과일은 따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과일은 누가 먹는가 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아니면은 들짐승이 그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땅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잡초가 나고 그걸 쉬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해에 이 땅이 더 풍성하게 하는, 우리가 지금도 보면 땅을 너무 많이 이걸 해가지고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땅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가 하면은 양분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7년 만에 한 번씩 힘으로 말미암아 땅이 힘을 얻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식 세계가 있음을 배우게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이 땅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마음. 우리 마음도 힘을 얻어야 돼. 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란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이것을 보여주고자 이 땅을 쉬게 하는 이 규례가 첫 번째 규례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규례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1절부터 쭉 11절까지 나타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하는 이 규례가 있어요. 쉽게 말해 탕감하는 겁니다. 모든 빚을 7년마다 탕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빚을 지어주고 너무나 평생을 빚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빚을 대물림하는 사람까지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7년마다 탕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너무 너무 가난하든지 너무 부유해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평균적인 모두가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이 7년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백성들이 이런 규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들의 규례 속에서 7년마다 있어지는 이 규례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이대로 잘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왔을 때 충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대로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안식의 주인 되는 예수가 왔는데도 이들이 그걸 몰라보지 않습니까? 그들 삶 속을 보여주는데, 탕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을, 생명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탕감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7년 닥쳤을 때, 다시 말해 예수가 왔을 때, 안식 되시는 예수가 왔을 때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빚이 탕감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빚이 탕감되었어요. 여러분의 죄악의 빛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탕감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탕감하라, 이것을 면제하는 규례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12절부터 18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특별히 이방인 종이 아닌 이스라엘 종들, 히브리 종들, 이 종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빚을 많이 빚을 못 갚았을 때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끼리 종이 되었을 때는 제7년에는 그 종을 자유하게 합니다.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는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넉넉하게 그들에게 줘서, 쉽게 말해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들에게 보냅니다. 해방시킵니다. 이것도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매인받고 이 땅에 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으로 주신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게 되면 어떤가 하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맨 끝에만 하는 말씀이, 이대로 지키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생각했을 때는 괜히 빚을 많이 줬다가 빚 못 받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손을 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규례 명령을 따라서 내 손을 펴게 되면 이 편 손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왜?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뭡니까? 제가 전부 우리 신명기 전번에 살펴봤잖아요. 애굽은 물을 자기 힘으로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농사짓는, 자기 땀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는 데가 애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땀으로 자기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먹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 땅은 노력으로 되어진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 땅은 가나안 땅, 거룩한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천업시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느냐, 우리 마음의 자유함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돈 많이 버니까, 아니면 성공하니까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식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식이 좋고 뭔가 행복하면은, 그것이 만족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 사면할수록 더 갈급합니다. 더 갈급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선 땅 자체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하늘에서 채워줘야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만족을 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복은 어디로부터 온 줄 압니까? 하나님부터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내 손을 펴게 되면 이 편손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내 손을 펴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내 손을 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네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면제시켜, 빚을 탕감시켜주고 종을 해방시켜주고 땅을 어떻게 보면은 쉬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로 채우시고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뭔가 하면 내 손을 펴는, 다시 말해 순종이란 겁니다. 순종. 결국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 손을 펴냐 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복은 약속되어 있어요. 복은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은 복은 예견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손을 펴냐 펴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결국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과연 나와의 싸움, 나를 내려놓는 싸움, 내 손을 펴는 싸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2만 달란트 탕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300데나리온, 벌써 탕감은 와 있어요. 탕감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만 탕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3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를 못하고 그걸 못 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 상태는 아닙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모든 것,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를 활용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손을 못 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내 속에 엄청난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게 낫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요걸 그냥 내 것 붙잡고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을 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건 줄 알아요. 이게 내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것이. 로데 아일랜드 가면은 뉴포트라면 되겠습니다. 아주 거기 가면은 미국 초창기 이민자들, 미국 초창기 이민자들이 지은 대저택이 있어요. 대저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대저택을 미국의 갑부들, 내노라 하는 갑부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여름 별장이나 이런 별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좋은 데다 좋은 집을 짓고 잘 가꿔놓으니까 참 거기 보면서 참 제가 그 동네를 거닐면서 거기를 구경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된 것 같고 내가 미국의 갑부가 된 것 같고 참 멋있게, 길진 않지만은 참 하루를 멋있게 참 딴 세상에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거기 가면서 막 마음에 막 심통이 났어. 누구는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그게 심통이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마음을 열고 보면은 미국의 좋은 곳이란 좋은 곳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내가 그거 소유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즐길 수 있습니까?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가졌다는 내 마음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뭐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운 것들, 모든 것들 다 즐길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즐기라고. 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반면 그것을 마음을 펴지 못하면 좋은 거 보면 볼수록 심통만 나고 열만 받아. 뭐 차이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이거 손을 펴게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마음 차이입니다. 마음 차이.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진 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갈 때 보십시오. 전부 다 놓고 가잖아요. 어차피 내가 필요한 것 즐기다가 결국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게 아니에요. 결국엔 자기 땅 똑같이 뭐가 달라요? 손을 펴느냐 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손을 펴라 이 이야기라고 해서.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은 빚 탕감하는 데 있어서 탕감받지 못하나 탕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인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빚을 탕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냥 빚을 그대로 다 독촉해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면제의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십자가의 피 공로가 내 것이 되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모든 것이 사함받고 자유함에 이르지만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탕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기하되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탕감받았지. 항상 우리가 어떤가 하면 내 손을 펼 때마다 내가 탕감받은 이 사실,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펴지 않으니까 내가 탕감받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와 뭐가 관계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살, 이 사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탕감받았어. 그 뭡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다 탕감받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애굽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가지고 왔잖아요. 이 백성들이 7년마다 자기들의 그걸 면제시키고 탕감하면서 해방시키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펴지 않고 내 것만 치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손을 펴고 형제에게 혹시 이런 거 매인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용서해요. 여러분이 잘났어도 용서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이것을 체주가, 빚을 뭡니까? 이 체주가 이것을 탕감시켜 준 거예요. 체주가 가서 빌어서 용서해달라는 건 뭐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 가서 나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출애굽에 대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매인 것들 펴요. 꽁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내가 용서할수록 뭘 느끼는 줄 압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용서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속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행복이야.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을 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쌓이고 구원의 투구를 쓴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며 내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내가 복 속에, 행복 속에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인 것들 여러분 푸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내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 분명히 이 안식년이 되어서 종들을 해방시켰어요. 너희들 다 돌아가라. 빈손으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게 뭐 실컷 뭡니까?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주어서 보낸데도 불구하고 16절 17절에 보면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가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종살이해서 그냥 가라 그러는데, 해방시켰는데 그냥 해방도 아니요, 실컷 독립할 수 있는 만큼 줘가지고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간대. 자, 그 당시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혼자, 예를 들어 싱글로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안식년 되어서 가라 그래도 갈 때는 어떤가 하면은 이 홀로 들어온 사람만 그냥 해방되지, 이 종으로 있는 동안 주인이 얻어준 아내 아니면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가라 그랬을 때 아이고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주인도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독립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그 근본 근원이 뭔가 하면 16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종이었던가 하면 주인도 사랑하고 거기서 일하는 것을 좋아함으로, 이건 자발적입니다. 해방되었는데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하면은 그를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 가서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이 율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딱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분명히 자유인임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해방시킨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안에 예수의 종이 된 사람들, 이 종이 된 사람, 그때부터는 어떤가 하면 더 이상 종이지만은 종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패밀리, 가족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리고 이 종도 지금까지는 의무로 했지만은 이때부터는 주인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바뀌어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인이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다 그에게 오면은 영원한 그와 그 집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종이 되어서, 종이지만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같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법은, 이 규례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손을 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손을 펴고 용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한 번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용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몇 갑절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사람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 나에게 돌아와요. 내 기쁨이네. 이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움켜쥐면 질수록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해방된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 마음에부터 풀어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제일 우리가 힘든 것이 먼저 이걸 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내려놓아요. 세상 것 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여러분 죄 내려놓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랑관계 메인 건 내려놓아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물밀듯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면은, 땅의 것을 펴면은 하늘의 것을 이걸 채워주는 이 원리, 안식년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안식년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선 땅은 지금 안식년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안식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손을 펴므로 하늘의 것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